이제 요셉과 야곱이 만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단순히 이제 잃었던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기쁨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또 알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죄성이고 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간섭과 인도와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온 것, 야곱의 어떤 결단과 믿음과 훈련으로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했습니다. 요셉과 야곱이 만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바로는 뭘 의미하죠? 바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문화와 경제,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문과 가정,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내가 바로를 한번 복음화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야곱이 선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합니까? 요셉이 인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야곱이 대단한 실력을 갖춰서 왕과 대담할 만한 어떤 자격과 직업과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바로 앞에 지금 설 만한 실력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만났어요. 근데 그 요셉이 야곱을 어디 앞에 서게 합니까? 왕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개념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1%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특정 직업과 영향력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자를 찾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성숙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실력을 갖춰서 세계복음에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영향력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인생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확증했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됐을 때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하여 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우리 어떤 자격과 실력과 사람들을 꼬실 만한 어떤 전략들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 때 열방이 여러분들에게 안 기어오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이 복음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서 가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딱 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체험해 봐야 됩니다. 안 될 것만 같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야곱이 대단한 모습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섭니까? 아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야곱은요, 지금 식량구걸하러 온 노인네예요. 심지어 환도뼈도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지금 온 노인네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누굽니까? 지금 이때 요셉 때문에 지금 이집트는요, 유례 없는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죠. 지금 급이 아예 달라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급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이거는요, 야곱이 어떤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벌써 야곱 안에 뭔가 야곱이 달라졌어요. 옛날 야곱의 수준이 뭐였죠? 형이 받는 그 장자권 받기 위해서 속였던 야곱이에요. 축복 더 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 만약에 그 옛날의 야곱이었으면 바로 앞에 야, 내가 어디라고 내가 거기 서겠어, 이랬겠죠. 뭔가 달라진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우리가 대단한 실력과 뭘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란 큰 그림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숙된 자로 세우는 것이 그 세계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드는 모양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열방이 안 귀여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평상시 때는 뒤에서 맨날 나를 욕했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이상하죠? 언제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며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들을 자를 자꾸 나에게 붙이십니다. 야곱이, 야, 내가 바로 좀 축복해야 되겠다, 날 데리고 와라. 아니에요. 요셉이 야곱을 이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진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하면 그래 내가 믿겠다, 이걸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너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우린 자꾸 뭘 강조하냐? 내가 믿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나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행위, 내가 믿었어요, 내가 붙잡았어요, 내가 거기 결론 냈어요,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원하죠?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반드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사 나라고 그것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구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난 그거 믿어. 왜 흔들려? 왜 못 믿어? 믿기만 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의 행위가 자꾸 강조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또 내가 잘 믿는 사람은 그게 내게 자랑이 돼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더니 됐더라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약해지냐? 은혜가 약해집니다. 또 뭐가 약해집니까? 십자가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십자가에서 뭐 다 끝냈는데 그거 믿었잖아요. 그럼 뭐 또 얘기해요? 믿었는데 뭘 또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냐고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이들이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했더니 뭔가 되는 식으로 지금 스토리가 펼쳐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믿었다는 그 행위도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지금 왕 앞에 섰다면서. 야곱은 그걸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고 제가 왕 앞에도 섰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지리도 못 깨닫는 나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사춘기에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랑 부모랑 갈등하는 거 있죠? 우리 부모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엄마랑 그때 진짜 제가 엄마 진짜 속 많이 썩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광야에서 안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남을 비판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된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말로 비판, 지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죠. 나에게 임한 은혜가 내 자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뭐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열심도 아니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그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부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처음에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로 시작을 해요. 새신자들이나 신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에 대한 그 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때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 와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타내는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내 자녀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와주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사실 포인트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지금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왕 앞에 세웠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막 머리에서 빛이 나고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난민입니다. 난민. 이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구걸하러 온. 그리고 이제 그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초강대국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보통 누군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건요, 야곱은요 증인으로 쓴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뭔 줄 안 겁니다. 내가 복 받은 자인 걸 안 겁니다. 너가 비록 바로의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고 지금 이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지만 내가 복인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를 복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을 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서서 뭐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주고 옵니다. 이게 야곱이 지금 이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그 험난한 세월, 나그네 길 130년의 그 여정이 만들어낸 엄청난 증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된 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도 아니죠. 바로 앞에서는 지금 내 꼬라지죠. 내 꼬라지가 별 볼일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그래도 뭐 옷이라도 좀 좋은 걸 입고, 아니에요.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 바로한테 축복을 하니까 바로도 당황했던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앞에, 세상의 문화 앞에, 경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큰 응답을 받아서 아닙니다. 나를 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진짜 알아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린 그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야곱을 증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야곱이 얘기했던 험악한 세월입니다.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내가 고생 좀 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만드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험악하긴 험악했습니다. 형의 장자권 그거 속여서 도망가고, 그렇게 외삼촌한테 갔는데 외삼촌이 또 자기를 사기를 쳤죠. 사기꾼을 사기를 치는 고단수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에 정말 두려워 떨기도 했고요. 거기서 또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가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죽습니다. 그 당시엔 죽은 것이죠. 그리고 딸이 강간당합니다. 끔찍해요. 야곱의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례없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이제 뺏깁니까? 베냐민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아마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은 나를 고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춘기 때 내가 엄마랑 진짜 지지고 볶고 했어. 내가 엄마 속 진짜 썩였어. 우리 엄마 고생 좀 했을 거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또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사단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제가 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메시지가 흑암을 결박하라라든지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라 이런 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라고 했는데 저 남편에게 역사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한 방법이긴 하나,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내면에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별일은 없을 수 있으나 내 내면의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굉장히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내면의 상태를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두려움, 불안, 염려 등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안 바꿔주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이걸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했어. 그래서 내가 서면 나를 세우기 위해
악역을 맡겨놨던 이 악역들은 더 이상 그 악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문제가 그걸 해결됐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메시지를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하나님 지금 찍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거기에 악역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큐! 해서 연기를 하고 막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악역이랑 주인공인 나랑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내가 나쁜 년 계속 이렇게 컷했으면은 그 연기가 끝났는데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는 내 배역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내 연기는 안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TV 보듯이 내가 주인공인데 악역하는 사람 보고 진짜 미워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악역을 지금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영화를 보면 그냥 그 아무 일도 없는 시냇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 그거 재밌다고 보십니까? 그건 CCTV죠 그냥.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냇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위기 상황이 나타나요 꼭.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지금 영화를 찍고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지금 내 내면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내면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두려움, 불안, 염려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 불안, 염려를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불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돌, 나무에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바뀝니까? 사실 내 자녀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내게 만족을 줄 거라고 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그걸 의지한답시고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게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보세요.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만이 있지? 그걸 보면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이 다른 것 의지하는 거에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뭔가 불안해서 거기에 대책 세우는 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사실 그게 누구 좀 닮았냐면 그 엄마 닮았죠. 엄마가 아빠를 속여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가 분명히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얘기했는데도 대책을 세우는 거죠. 사실 그 대책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팔에다가 털옷 입혀서 팥죽 써서 그거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누굴 사기 쳐먹어서 지금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성에서부터 나온 모든 결과예요. 야곱은 그거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안심할 만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요. 야복강에서 형과 재회할 때도 앞에 뭘 보냅니까? 재물 이런 거 다 보내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나의 대책. 근데요, 진짜 축복은요, 이 우상이
내게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미워하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이상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집에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이상한 불법적인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너도 같이 껴주겠다고 해서 돈을 버는데, 야, 엄마 용돈 받을 때보다 훨씬 짭짤한 거예요. 그럼 일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건가요? 집 나간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겠죠. 이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미워하고 집 나가려고 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야 돼요. 그게 잘 풀리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네. 에이, 엄마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고 끝날 문제를 내가 다른 거 의지했는데 그게 잘 돼.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의지가 돼. 큰일 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 막 잘해줘. 아들이 막 공부 막 잘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만족했죠, 당연히. 아들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죠, 그렇죠? 어느 날 그렇게 귀하게 큰 아들이 이상한 여자 하나 데리고 가고 결혼하겠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야. 또 시어머니로 바뀌는 거야. 불만족. 평생 이제 내가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내가 맨날 보면서 욕했던 그 시어머니 역할을 내가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셔서 내가 의지하는 것마다 자꾸 태클을 거는 거, 그거 너무 축복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그게 우리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나 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것만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걸 꼭 건드리죠. 신기하죠? 이거 지금 뭐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내 가장 내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거를 내 자녀가 탁 건드려요. 내 남편이 탁 건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다른 것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되는지 모르고 가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와요? 그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하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무기력증 요즘 심각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한 주간에 사역하면서도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울 게 없거든요. 뭐 딱히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적당히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 만족이 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불신이 제거돼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거기서 오는 불만족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개입하셔서 야,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다 반대하면서 자꾸 우리 삶을 태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 될 걸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게 내 뜻과 안 맞아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간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 많이 계시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우리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그 상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불신자가 뭐죠? 죄인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혹시 뭐 자매
잠자면서 악몽 꾸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인 모르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당신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모르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위 눌리는 것은요,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귀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해졌을 때 가위 눌림이 있기도 해요. 뭐 불안의 증세라든지 이런 거 약 먹으면 완화되기도 한다고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당신 하나님 믿지 못한 거 그거 죄다.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그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상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도 당신은 그것을 당신 힘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 아니고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그런 정확한 복음의 내용으로 영접한 사람보다는 그런 종교적, 그러니까 병낫게 해주는 예수, 내가 원하는 것 주는 종교적인 예수로 믿는 염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우리 삶 속에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똑같이 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 빼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엔 안 가겠으나 똑같이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그리고 그 나의 상태가 내 주변에 내 가족에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답이 안 되는 걸 내가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 지금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걸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네요가 돼야 돼요. 이건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의 문제인 걸 알면 이건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난 그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구나를 내가 깨달을 때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면 첫 번째로 뭐가 찾아오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바라봤는데 막 갑자기 웃음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마주할 그 현실에 대하여서 힘이 생겨요. 기대할 수 있어요. 뭔가 희망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지. 그래서 신명기서 1장에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뭘 설명합니까?
언제쯤 이게 끝날 거야? 이렇게 이 상황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에 대해 설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아들을 안듯이 안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이런 내 앞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불신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원죄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매 순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왜 알게 하시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읽으셨겠지만 27절부터 보시면요,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열 정탐꾼이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분석한 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전 열 정탐꾼은 훌륭하게 잘 평가했다고 봐요. 사실적으로 본 거죠. 우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 막무가내 무조건 될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그렇게 막무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 정탐꾼은요 사실을 봤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가서 보니 이게 안 되는, 물리적으로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가족들을 대고 모험을 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다 하나님 잘해주실 거야, 그거 틀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빚이 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다 잘해주실 거야, 그거 틀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힘드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꺼내셨구나. 지금 현실을,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하여서 맹신과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잘 못 볼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잘 볼 거라고 믿어,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지금 안 한 것, 그 사실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머리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죄 때문이에요.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창세기 3장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명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 속에 지금 내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요. 왜 엉겅퀴가 납니까? 그래서 힘듭니다요. 하와 네가 이걸 먹지 않게 했으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하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좀 엉겅퀴 덜 내게 해주세요. 가시덤불 덜 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걸 알면 뭘 기억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가는 길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앞에 이들을 놓게 하시고 그것을 정탐하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갖고 뭘 합니까? 우리의 죄성,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부정적인 걸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반드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지금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올바른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제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우린 뭐부터 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간다고요. 왜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그런 나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나의 죄성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3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거 안악자손이 센 문제 아니고 이 상황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문제야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내 자녀의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아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를 안 가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광야 잘 가게 도와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광야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 가게 너 아침에 깨워줄게. 밥도 차려줄게.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거 광야 잘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생이시죠. 자녀가 학교를 40년 다니면 그 40년 동안 누가 더 고생이에요? 그 뒷바라지는 부모가 더 고생이에요. 아닙니까? 나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는데 아기 때 내 자녀 때문에 나도 일어나야 돼. 내 자녀가 고3 수험생이면 내가 수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수험 치는 것처럼 내가 조마조마해. 그러니까 재수, 삼수 막 하면 그 부모가 더 힘들어요. 가족이 더 지쳐요. 물론 본인도 마음으로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0년 가자.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의 그 험악한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표현하죠. 나그네가 뭡니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했던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 하늘에 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살아오면서 이 땅의 것을 계속 의지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내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내가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13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데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여정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너가 가나안에서 쓰던 모든 기구들을 다 내려놓고 오래요. 왜냐하면 여기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요. 130년의 세월 동안 그거 놓고 온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 또 나의 험악한 세월. 우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십니까? 나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나. 이게 죄입니다. 또 이것을 하게 하는 사단. 그러나 또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끄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결국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50장이나 되는 창세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끝이 보여지고 있죠. 저는 보면서 예전엔 요셉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야곱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모질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셔서 결국은 바로 앞에 그 바로를 축복하는 그 야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참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래, 이걸 왜 내게 보이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 인생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심하지도 마세요. 왜냐? 여기서 빨리 우린 일어서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